안녕하세요. 9월 29일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너희도 나그네였음이라 입니다. 율법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오늘 내용 역시 약자들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녀, 고아와 과부, 이방 나그네, 옷을 저당 잡힌 자,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죠. 다 약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약육강식의 세상 논리와는 구별되어서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을 구원의 목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지켜내서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약자를 자기의 도덕성과 의로움, 선한 행위로 지켜내어서 지옥을 면해보겠다. 그것은 철저히 율법에 매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약자를 기꺼이 진심으로 보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것이죠. 동일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에 붙들려 결단해서 살아가는 말씀의 종의 삶과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지키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것은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만일 동침한 처녀가 정혼한 처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처녀, 약혼한 처녀라면 둘 다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하에 간통, 화가 난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강제에 의해서, 남성의 완력에 의해서 맺어진 성관계라면 남자는 죽이되 여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정혼하지 않은 처녀일 때 그 남자는 처녀의 부모가 허락하는 경우 은 50세겔을 내고 결혼하되 평생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남자는 속전, 곧 결혼 지참금만을 그 부모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자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법을 세우신 것은 이웃에 대한 인간의 최소한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가축이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납폐금, 결혼 집착금은 남편이 죽었을 경우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율법은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 세 가지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당이라는 히브리어는 마법을 쓰다라는 여성 명사로 무녀를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예언한다며 또는 특정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예측할 수 있다며 영적 존재를 교묘한 방법으로 다루는 척하며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사람들을 영적 무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멀리해서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죄악에 물들이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무당을 가까이 한 후 이스라엘과 함께 몰락한 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짐승과 수관한 자.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요 만물의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백성들 역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계명에 제시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죠.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수관하는 자는 죽이며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는 멸하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4절은 약자에 대한 보호이죠. 역시 21절로 24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그들은 모두 사회적인 대표적 약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부모도 없는 것이요. 이방인 역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그들을 이용하고 압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그러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서름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오히려 잘 헤아릴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음으로 더욱 큰 사랑의 빛을 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압제하거나 압제하는 자들에게 가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의 신원을 가장 먼저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이들을 학대하며 압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범죄예요. 약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 범죄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먼저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십니다. 당시에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가진 자들의 경제적인 횡포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입니다. 당시 이자율은 돈의 경우 20%였고요. 곡식은 종자로도 사용되었기에 33%였다고 합니다. 당시 부자로서 돈이나 곡식 또는 종자를 빌려주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돌려받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다는 것 또한 오히려 자비로운 심성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주려면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만 받으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본인이 성실했음에도 질병과 환경의 척박함으로 빚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흔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부자는 되지 말라.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옷을 전당 잡는 경우 그것을 언급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해가 진 후에는 모포 없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당시의 의복은 넓고 기다란 천으로 온몸을 감싸는 식이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옷은 밤에는 이불이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 한 벌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해지기까지 전당 잡힌 옷을 도로 찾지 못하면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자나 담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권이요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밀한 사정까지도 자상하게 배려하십니다. 아주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신 것이죠. 28절로 31절 말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기 재판장과 지도자라고 기록된 것은 종교와 나라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기에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재판장과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7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과거에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현대 국가의 통치자는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 직접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의 통치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통치 행위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가의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작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정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모든 수확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맏아들도 첫 열매도 첫 새끼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규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거룩의 삶을 이루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서두에 말씀드리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대로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율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윤리심과 도덕심으로 율법을 마침내 스스로 이뤄내서 내 행함으로 구원을 따내려고 할 때 결국 그는 죄의 종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붙들린 자, 죄와 죽음의 종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주의 종, 주인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이라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행하는 것이나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나 행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렇기에 그 존재도 정반대인 것이죠. 극과 극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것입니다. 오직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의 은혜를 쫓아서 감사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버거운 일일지라도, 내 형편에 지나치는 일일지라도 지혜롭게 하셔서 작지만 늘 지혜롭게 그들을 꾸준히 도우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간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